할렐루야.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신비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2차 침공하기 직전입니다. 나라의 이기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국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먼 훗날 예레미야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 자기의 요새,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 날에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던 그 시절입니다. 세 차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유린하고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을 보니 도저히 부르심에 응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처럼 너무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아다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매도 맞았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예레미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태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40년이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신비로운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 기도는 형식상 기도라기보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전해져 오는 우상 숭배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저 이방 민족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기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 상황에서 저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세워놓으셨던 계획이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성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는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구약에서 약속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들이 죽고 난 후에 긴 세월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약속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장차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들으며 신비롭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